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며 살아왔는지를 잘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 시대 때 보면 정말 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든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굳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온 자신들의 땅 가운데 많은 것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시기를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악한 자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저들은 저렇게 풍요롭고 잘 되는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선을 미워하시고 악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원망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외침은 그렇게 올바른 외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침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중심적,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꼭 하나님이 뜻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외침을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교만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저가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이랑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럴까 믿음 생활을 하진 않으십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요. 예배를 또 드리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전에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따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얘기들, 세상에서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왜 교회를 욕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위로하시려고, 저를 좀 달래시려고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잖아.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고민해 봤어?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도 참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문제가 없고 틀린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저에게 많은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한마디로 좀 더 나아가 더 조금 마음이 더 안 좋았던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한쪽으로 더 씁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축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곳으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힘든 길,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에게 고백했듯이 무화과 잎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정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전 앞에,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아버지, 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는 부족하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